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선교와 구제를 위한 우리 한마음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참 최고라 할 만큼의 그 아름다운 날씨와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그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저는 큰 힘과 큰 은혜를 얻고 또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잠시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꼭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부흥의 주역입니다. 한번 전해보십시오. 당신은 부흥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참 단합이라면 역시 한마음이라는 그것이 저절로 느껴질 만큼 무엇을 할 때에 참 너무나 신바람 나게 아침부터 밤중까지 참 많이 피곤하고 빨갛게 어저께 여러 개가 다 익어버리고 얼굴이 다 타고 참 그랬는데도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삶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사실 정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영향을 주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물결이 영육에 여러분의 삶에 되어 가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주역이 되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개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안에 개혁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이 물결처럼 막 범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든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주로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행사의 결과와 진행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왜 살펴봅니까? 왜 회의를 하고 또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토론을 하게 되지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신앙도 종종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와 우리 후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간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선한 마음에, 우리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좀 거꾸럽고 좀 둔한 마음. 자, 세상의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었던 선한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따라서 감동이 온다면 불길같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새롭게 해봐야겠다, 이런 갈망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놀라운 개혁의 은혜가 임할 걸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밖으로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회개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외친 것은 우리의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이 삶에 젖어있는 그 삶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또한 경험을 해보아야만 내가 무엇인가 한번 개혁하리라 결정하고 움직여 보아야지만,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래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지금이 좋으면 좋은 거야. 자, 편안하게.
이게 제일이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속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이 상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못 내는지, 이렇게 속삭이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저 사람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저 사람 맨날 놀러 다녀도 잘만 살고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펴지 않는 거야? 속상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많이 들려오고 그게 느껴지는 것처럼 즐겁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픈 대로 하나님의 진리, 참 은혜, 그 기쁨 속에 그렇게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갖고 살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먹은 대로, 편한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좀 내가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롭게 될 수도 있고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한다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퀘스천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지요. 또한 집안을 잘 정지정돈도 가끔씩 해줍니다. 왜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지 정리정돈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너의 영혼이, 너의 속사람이, 너의 마음이 거룩한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려왔던 말씀들이 마치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나야, 이렇게 시작되어야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집이 썩어 있다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수술을 하지요? 몸에도 이걸 떼어내야 새살이 붙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잘못됐다면 뭔가를 수술해서 새롭게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씨를 뿌리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겨울 동안에 이 얼어붙은 밭들을 잘 이렇게 뭐 호미로 갈든 하여튼 뭘로 이렇게 갈지요. 그리고 그 작년에 심어주었던 그 뿌리 같은 거, 잘못된 것들, 정말 마르라바 밑어져 있는 잡초들까지도 다 뽑아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뿌린 씨가 잘 나서 우리가 막 나누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그렇지, 이와 같이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다 모두가 부흥을 원합니다. 어떠한 개혁을 통하여서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는 성전, 즉 내 마음밭에 얼어붙고 박혀있는 잡초와 같은 것들을 뽑아버려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은혜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너무나 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새 시대로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이 속상하게 들여받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속삭이는 이것들 속에 파묻혀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장소에 나오는 성도든 30년을 예배 드렸던 성도든 다 똑같이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말씀이 탁 생각나고 깨닫지 아니하면 운동력이 없게 돼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대화의 데이트에 지속적으로 힘쓰게 되셔서 성령께서 먼지처럼 붙어 있었던 죄된 것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근본의 문제가 상대가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주는 그 문제가 근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르게 보지 못했던 것,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 내가 먼저 섬기지 못했던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요, 눈물의 회개로 씻겨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삶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이 은혜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순종해 보지 않는다면 부흥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일어나야 한다는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했던 내가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의 가는 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이 씨는요, 말라있는 것 같지만 갈아버린 그 밭에, 정말 잘 갈아엎고 잘 다듬어 놓은 밭에다가 심겨놓으면 정말 그 생명 그대로가 새싹이 되어서 나오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열매를 내어줍니다. 제가 이 부흥이란 책을 보니까 그 부흥이란 책 속에는 이삭의 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쭉 나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 묻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자기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물들을 쓰레기나 흙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그 우물들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이거를 깊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냥 이삭이 그랬다네, 이삭의 삶이었다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 블레셋이 덮어버린 이 우물이 무엇을, 이삭은 다시 왜 그 물을 팠는지 그 의미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읽어야, 들어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을 막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밖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오는 것, 지금 문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위협하여서 이삭이 누려야 할 양식의 근원을 없애버리려는 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물도 없는 그 샘에서 얻을 수 없도록 하여서 아주 막아버려서 그를 좌절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싸움이 항상 지속적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그날까지는 지속적으로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어둠들은 우리를 지속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걸어온 그거에서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아버지가 파나왔던 시대의 그 물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갔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개혁도 우리의 삶의 부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들이 덮어버리는 우리의 은혜를, 첫사랑을, 그 믿음을 다시 봐야 더욱 새로운 용기가 생겨지고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힘을 갖게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신앙으로 새 삶을 만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역이 돼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것은요, 가장 먼저 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이 은혜, 이거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소개한 것은 그만큼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은사, 믿음, 열정이 있다면 절대로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강조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하면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서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냥 많이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이 행함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런 영향을 끼쳐서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이 가보니까 칭찬받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도 또한 이 디모데도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로부터 또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훌륭한 인격을 정말 배우고 갖춰서 자신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준 이 작은 헌신 같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춧돌이 됩니다. 또한 후배들이 볼 때, 어린 자녀들이 볼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게 헌신이구나,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구나, 저절로 배워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이걸 저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설명한다면 그들의 오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설명할 때는 아멘, 바로 그것이었구나, 저절로 끼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항상 그러했지만 어제 바자의 뜻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모범적 신앙과 행실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내적 외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흥의 주역이 되려면 두 번째 요소는 여러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선택하여서 동역자를 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동역자를 삼았는가? 내가 따랐냐, 삼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민 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자도 있어야 일이 되잖아요. 그 순서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리더자인가 따르는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 됐다면, 여기에 모였다면 서로 협력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제대로 된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됐다면 서로가 상대방 자리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대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잘 따라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직접 종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더불어 협력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았다,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종의 자세로 섬기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은 삶 때문에 힘들어도 상급을 향하여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깨달은 삶인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협력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인격과 신실한 종들의 후계자가 주위에 끊임없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결과를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모두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함께 할 때에. 자, 사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사업도 교회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화목하기를 원하지요. 원하지 않는 사람, 화목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도록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왜 잘 안 되고 때론 다툼이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따르면 매사를 계산하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게 되면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이 주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세상 본성대로 지금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각자가 계획한 대로 그걸 따르게 되면요 우리는 매사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면 집을 꼭 가져야하는데 이걸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낮아지면 창피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100칸짜리 방을 갖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00칸에서 다 잡니까? 겨우 내 몸뚱이 누울 자리 거기 하나 차지하고요, 밥 먹는 부엌밖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어떤 방들 먼지만 요렇게 쌓여도 청소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남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괜히 나 혼자 좀 조금 행복하다, 가졌다 뭐 이거지. 여러분 가졌다 매일 행복합니까? 또 잊어버려갖고 더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게 되면 매사를 계산이 들어와요. 막 손해가 투성이고 속상한 투성이에요. 이 마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정말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가로막거나 가리는 소소한 문제는 모두 다가 사단의 속임수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을 줍니까? 감정이 들어옵니까? 생각이 됩니까? 보여집니까? 이건 사단들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인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속임수에서 때로는 이긴다고 이제 내가 저분하고 같이 내가 잘해보려고 딱 이렇게 먼저 발걸음을 뛸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이런 감정이 또 들어와요. 지금 좋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뛰었는데 막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화목하려고 먼저 갈 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가는 것 같은 기분. 여러분 그런 기분 없었어요? 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힘을 가지세요. 그 기분 들더라도 지금 발걸음을 띄었으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서라도 발걸음을 띄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길입니다. 하늘 축복을 불러오는 길이고 내 원래 본성을 이기고 부흥의 길로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어서 그 길은 쭉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되는 집은, 잘되는 교회는 모두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잘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되는 곳을 한번 보세요. 부부들도요, 눈만 마주쳐도 알았어? 배고프지? 라면? 다 끓여.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사랑이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계획 정신으로 부흥의 주역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 성도님 모두가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찬송의 물결이 여러분의 이 속에서 파도처럼 넘치도록 입을 크게 벌리시고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십시오. 우리에게 기도가 왕성해지면 교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힘차게 왕성하게 지면 여러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헌신과 섬김이 왕성해지면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 묵상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훌륭한 인격자,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커가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저런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분들의 후손, 우리 자녀들 또한 이제 막 믿는 믿음의 후계자들을 양성해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했으면 어떻습니까? 혹 부족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된 앞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일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는 이 믿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될 앞날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신앙과 삶 속에 있을 어떤 풍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정말 악영향을 주는 누룩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누룩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셔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에 부흥과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